오늘은 에스겔서 개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유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왔을 때 그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은 결국은 바벨론에게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참 슬픈 예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가 정치적인 그런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 에스겔서는 종교적인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기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언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색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정치적인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 에스겔서는 종교적인 그런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회복이, 특별히 나라적 정치적 회복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종교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것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놓고도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저도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어지면 본서의 제목은 결국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그 단련하고 곧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구속사를 이끌고 갈 그런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에스겔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 이제 견해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되고 힘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또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한 인류를, 또 그 인류의 구속사를 책임지고 나갈 그런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많이 소설을 좀 쓴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
결국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대변화, 변동,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또 제사장, 또 다른 특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냐, 그런 생각도 우린 문득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어떤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지자들, 또 왕,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어떤 선지자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에스겔서의 몇 가지 성경 귀절만 가지고서 이게 에스겔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체의 그 성경을 보는 시각, 그것이 바르게 잡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그래야 이 성경을 기록한, 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또 언제 기록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또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그 침략과 그들이 승리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예언했고 경고했다고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그 포로지에서 활동하는 몸소 그 포로의 애환을 몸으로 느끼면서 예언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지 제 5년째가 되는 역사적으로 그걸 주전 593년이다 그러는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지 5년째가 되는 주전 593년부터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기 바로 직전인 주전 571년까지의 약 22년간
사역했던 그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결국 포로 기간의 그 초기에 22년간 예언을 했고, 다니엘은 포로 후기까지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서에 언급된 이 에스겔의 활동 시기가 이 에스겔서 기록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그게 바로 주전 593년부터 571년 사이, 결국은 주전 6세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제3차 바벨론 포로가 이제 포로지로 이송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포로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또 이어서 솔로몬이 또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입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결국은 예레미야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요.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에는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예레미야서는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포로기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에스겔은 결국 사독계 계열, 사독계열이죠.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입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또 방백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그발 강가 데라빕에서 거주했습니다. 1장 3절에 1장 3절입니다. 거기서 소명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소명을 받을 때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 주전 59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의 활동은 결국 22년 뒤인 주전 57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말씀이 1장 2절, 29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5년째 되는 해, 그때 이제 그가 예언의 활동을 하기 위해 부름을 이제 받아서 한 22년간 활동을 계속합니다. 어쨌든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확실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에스겔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3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아마도 그의 예언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우린 그쪽 측면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렇게 멸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주 독한 그런 형사 같은 하나님,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적 맥락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에스겔 제사장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한 멸망, 죄로 인하여 너희는 멸망당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빠서 너희가 멸망당한 것 아니다. 철저하게 너희들의 죄값으로 너희는 멸망당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은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멸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한 그 모든 이유는 죄 때문에 왔다.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본국으로 다시 모아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면서 위로함으로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섬기며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본국에서 추방되어 포로가 되어 온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 이 제사장은 완전하면서 최종적인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으로 결국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위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망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까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 멸망이 왜 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필연성, 그 이유,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그런 구원의 계획, 해방의 계획, 이런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이 포로로 잡힌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한 당연한 결과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장 25절, 33장 17절, 33장 20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죄값으로 인한 당연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징계, 그 벌 잘 감내하고 잘 참아내고 잘 징계를 받아들이라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래오래 포로지에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린 조기에 귀환할 것이다. 우린 일찍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짓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무능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장 2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엔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멸망도 시키고 이렇게 한 7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드러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1장 28절, 10장 4절 말씀에 나타나고요. 죄에 대한 심판은 11장 12절에 나타나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20장 44절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시종 일관 하나님께서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이 본토에 귀환할 것과 그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함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민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은 선민 아닙니까? 선민으로서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성결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 보는 그런 의미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는 신약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전개될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보여줌으로써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워질 영광스러운 그 신약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반드시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뭘까요?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말 안 하고 대충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은 뉘우치고 정신 차릴 때까지 이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거 알게 하시려고 때리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본서의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말 흩으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생각도 흩어버리게 만들고 비전도 흩어버리게 만들고 소망도 흩어버리게 만들고 삶을 꿈도 흩어버리게 만들고 그 전체를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이 뭐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가슴 치며 그렇게 애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그 분노 풀리시면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본서의 내용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경고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것이 1장부터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에는 회복의 약속으로 위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본서의 내용을 전체를 윤곽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있던 그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4장부터 24장은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행한 패역한 범죄를 밝히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복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4장부터 2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에는 유다 인근에 있는 7나라의 죄악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고요.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죄에 대한 경고의 심판으로 일관되었던 그런